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벽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함이러라. 아멘.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고기를 많이 드셨는지 얼굴이 다들 네, 반짝반짝합니다. 오늘은 그냥 어린이 예배 따로 설교 따로 안 하고요. 함께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선생님이 지방에 가셔서 안 계신 까닭에 함께 하고 대신 빨리 끝내는 걸로. 아멘이십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근데 제 소원은 빨리 끝내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딱 보인 게 은결이 보이네요. 은결아. 이제 은결이한테 누가 가르치는데 강의가 와서 은결한테 막 가르쳐요. 강의 말을 들을래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 와서 은결한테 가르쳐요? 선생님 말을 들을래요? 선생님 말을 왜요? 선생님이 아는 것도 많고 그렇죠. 선생님의 자격이 있죠. 그걸 우리는 권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이 21절에서 29절인데요. 보면 이렇게 28절, 29절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다 마치셨더니 지금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리 나오고 그다음에 무리들이 와 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치니까 그 반응이 뭐였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놀랬다고 했습니다. 놀랬다. 이 놀랬다는 건 그냥 이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이 단어가 놀래서 충격받았다는 뜻이에요. 아연실색했다. 막 넘어갈 정도로 놀란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율법 학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율법 학자가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인데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놀랬다고 했어요. 아예 그냥 충격받을 정도로 놀란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아까 강의란다 은결이가 강의보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겠다 그랬는데 이 서기관들의 그 권위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문자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들이 연구하는 그 문자, 토라 여기에 전문가였던 거죠. 그들의 권위는 문자에 나온 겁니다. 문자에 의해서 그들의 권위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 권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숙여지는
그 지배력에, 그 통치력에 밀려서 나도 모르게 고개 숙여지는 게 바로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예수님의 권위는 문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복 있는 자, 뭐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지금 20절까지 왔어요. 근데 그 말씀 산상수훈 하는 그 중에 예수님이 그 속에 말씀 속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면 심판날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나가 이거 하는 것은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그 산상수훈 말씀하는 가운데 그걸 계속해서 드러냈거든요. 그 권위. 그래서 그걸 들었던 무리들이 놀래서 기절할 정도로, 기절 초풍할 정도로 대체 이 분이 누구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 이제 21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이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산상수훈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법을 담아놓은 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마무리로 지금 21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제 순종하고 불순종 이런 근본적인 선택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너희들이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줬는데 너희는 과연 순종할래 아니면 불순종할래. 이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내용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요. 말로만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그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전히 지적으로 들어서 아는, 그러니까 듣는 거, 그러니까 말로 말하는 거와 그 다음에 듣는 거, 들어서 아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놓고 너희들 순종할래 불순종할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이제 23절은 이제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말로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말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분들이 딱 보면 그냥 읽기만 보면 이들이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그냥 여러분 찾기 편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야 여기 보면 이걸 새 번역 성경으로 이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입으로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나니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보면 우리 보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분명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 주님은 주인이란 뜻이고, 그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필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또 말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을 하되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예수님도 말로 이제 응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막 이랬다 저랬다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제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 했는데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말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하는데 거기서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그리고 또 그럼 거기 주님은 주여 주여, 우리가 너무 쉽게 이제 주여 주여를 하는, 정말 주님이신지 그 주여 주여 하는 게, 우리는 당연히 입으로 시인하고 이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라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끝나서 이걸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리고 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또 와서 막 따지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속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기가 막힌 일들을 했을 때, 혹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도 우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지? 저분 대단한 믿음이 있나 보다. 제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능력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순종의 사람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제가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당신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위에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행했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걸 증명하는 걸로,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표적. 그 말을 증거거든요. 본인이 말한 게 실제라는 걸 알려주는 걸로 표적을 행했는데, 이들이 기적을 행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그 기적이 불법이었다고 한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왜 불법이었습니까?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그 능력을 행한 이유가 아마 자기 사랑이 아니었을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적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언과, 그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너무 좋은, 그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살았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산상수는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가 이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고요. 산상수는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준 그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웃 사랑이 없었든지 하나님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주여 주여 했는데, 그리고 기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속기 쉽습니다. 그런 능력에, 그런 기적에. 그런데 산상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능력보다는 자비, 그렇죠? 능력보다는 사랑, 능력보다는 긍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면 정말 그런 성공과 신실 혹은 승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걸 자꾸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이제 그런
성공을 쫓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능력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데서 자꾸 몰려들고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건축자의 이제 이야기에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4절부터 27절. 27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지 않는 자는 그 만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집입니다. 집. 야, 자, 은결아, 미안하다. 자꾸 네 얼굴만 보여서 그래. 자, 여기 집을 보니까 이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아니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요? 그러면 한결이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집이 어디에 지은 것 같습니까? 반석, 모래? 잘 모르겠죠. 예, 잘 몰라야죠. 우리 한결이가 그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도 되게 많이 했고 보면 그림 갖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 저도 사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집 하니까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다가 지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장소가 아닌 거예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에서 지은 거예요. 이 그림을 누가 딱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딱 검색했더니 딱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모래가 굳어서 이제 이 지역에 약간 그 열이 많아서 이 모래들이 나중에 열 받아서 이렇게 단단해진 그런 돌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 그러니까 설교보다 이제 설교를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이게 문제시 됐던 게 뭐냐면 아니 무너질 게 뻔한데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무너질 게 뻔한데 왜 이런 비유를 하셨지? 사실 그런 게 계속 있으면서도 그냥 설교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데서 같은 조건인 거예요. 집을 지을 만한 곳이었던 거죠. 집을 지을 만한. 우리는 딱 모래 위에 짓는 하면 당연히 넘어지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데 둘 다 집을 지을 만한 장소에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게 하나는 그냥 지은 거예요. 주추를 안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주추를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집을 안 지어봤지만 여기 이렇게 집 건설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건설할 때 제일 신경을 쓰고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어디입니까? 그죠? 기초 쌓는 거죠. 주출 넣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이 부실공사 되니까. 근데 여러분 1994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무슨 사건이었죠? 삼풍과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삼풍과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근데 삼풍과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이 여름 그때를 잊지를 못할까요? 저는 무슨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무너졌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충격적이었으면 부실공사다. 그러면 다음에는 부실공사가 그런 뉴스가 나와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되죠. 기초공사를 잘못하니까 부실공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다시는 부실공사 뉴스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 여름에 엄청난 사건이 생겼잖아요. 계속 부실공사 뉴스 나왔지만 이런 류의 부실공사는 없었다. 그죠?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예, 주공에서 이런 일이.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게 됐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같은 이제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 누가복음 6장 4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이가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조건이었다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흙 위에 그냥 지었고요. 하나는 똑같이 흙 했는데 그거를 깊게 판 거예요. 깊게 파서 어디까지 갔냐면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두 건축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건축자가 우리가 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유다서인데 유다서 이제 20절에 보면 믿음 위에 집을 건축해 가며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 위에 네 집을 지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근데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이제 집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 상황은 집은 지었어요.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집이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날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완성이 된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아까 그 그림처럼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럴싸하고 그렇다 사람이 살만한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그냥 지었고 하나는 주추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기가 쉬운 거고 속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속기도 합니다. 스스로 속이기도 합니다.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깊이 파지 않는. 근데 왜 이들은 그냥 흙으로만 그냥 집을 지었을까요? 왜? 흙 위에다가. 흙 위에도 그냥 지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일만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만 하거든요. 그리고 흙에다 지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빨리 짓죠. 그죠? 빨리 짓죠. 빨리 짓죠.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 나 이렇게 뚝딱 지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멀찍게 또 바깥에다 그 시간 남는 시간에 외양을 그럴싸하게 꾸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보다 보이는 부분을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성공이냐 신실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실함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하면 박수 쳐주고 엄지척하고 그럴싸해 보이고 또 그런 교회 저 교회 가니까 능력이 있대. 저기 가면 아픈 사람 다 낫는데 그러면 정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 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드러나는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아요. 다 열매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럴싸해 보여요. 앞에 나온 이렇게 열매 얘기가 이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데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리겠냐 하지만 이게 비유를 쓴 게 그 가시 열매가 포도랑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 열매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서 남들이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 있으면 다 참여를 해.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투자를 하느라고 깊이 파는 나의 시간을 들여서 이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계속 외롭고 고독하거든요. 나 혼자만 뒤처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파고. 너무 싫어요, 이게. 왜 사람들은 왜 깊이를 안 팔까? 왜 깊이를 안 팔까? 너무 시간이 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그리고 외로우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남는 벌써 저기 다 완성해갖고, 지금 외양 막 꾸미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 유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기도 하는 거죠. 자꾸 그런 유혹이 드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두 건축자가 둘 다 너희들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둘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주라고 하는데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문제는. 그래서 속기가 쉽고 스스로도 속아요. 그런데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은 금방 그냥 살만하다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평안하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하고 이 건축자의 비유에서는 비가 오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폭삭 무너진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드러납니다. 다 속였다고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지만 다 속이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근데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매일매일 살 때는 괜찮다고 스스로 세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이런 얘기를 좀 부끄러운 얘기라서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많이 신경 쓰는지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프로그램에 3박 4일 하는 프로그램에 저 혼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 혼자 간 거예요. 전혀 낯선 곳에 이제 혼자 그리고 교회에다가도 이제 딱 한 사람만 알고 나를 추천해 준 한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제 3박 4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는 뭐 당연히 핸드폰 이런 거 다 반납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식사 때마다 이렇게 자원하신 분들이 식사 기도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마음에 감동 있는 분은 이제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 주최 측에서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박 4일 뭐 이렇게 한 8끼? 7끼, 8끼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그 하는 동안에 첫 번째 저는 이제 저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이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내가 전도사인지 몰라요. 근데도 내 스스로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도 한 3박 4일까지 셋째 날 한 점심 때쯤인가 결국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했는데 입이 딱 막혔어요. 입이 확 막힌 거예요.
아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식사하려고 딱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한참 아무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한 게 아니라 무슨 생각한지 아십니까? 나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진짜 얼굴 팔린 거죠.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대체 뭐야? 저기 부끄러움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팔렸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심한 말은 안 했지만 이게 그런 게 더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정말 감동이 받아서 정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걸 해야 된다는 그게 압박감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 게 아니라 내 얼굴 팔렸다. 내가 이런 상황이 내가 얼마나 괜히 일어나갖고 지금 무슨 이런 상황이 처하다니 그런 그 부끄러움이 더 먼저 확 오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그렇죠. 내 의의를 더 먼저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러거든요. 세상도 그래서 자꾸 SNS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SNS 올린 게 뭡니까? 난 이런 집에 삽니다. 오늘 나는 이런 음식 먹었습니다. 그게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과시. 난 이만큼 행복하고 이만큼 성공했습니다라는 거를 난 이런 차를 탑니다. 자기 차도 아닌데 앞에 외제차 타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신앙도. 내가 이만큼 30년 교회 다녔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기도는 이렇게 좀 감동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속이신 거예요. 스스로 속이신 거.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말로만 하는 자야. 너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한다고 하지만 아니야. 나 너 몰라. 너 그렇게 외양 꾸미고 있지만 너 지금 기초 없잖아. 너 지금 어디다 기초 놓고 있어? 너 넣긴 했니? 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 자는 무너진다는 거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그 28절 29절 먼저 한 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들으시냐라는 것 먼저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정말 여러분 떨림으로 놀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변병 올 텐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난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도 쪽팔리 이렇게 하면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기도 못해갖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이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두렵고 떨립니다. 자꾸 왜 그런 유혹이 오니까요. 자꾸 나의 의를 찾으려는 게 오니까요. 자꾸 내 영광을 구하려는 게 자꾸 찾아오니까요. 그런 유혹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이 길이 넓고 편하거든요. 왜 깊이 안 팝니까? 이거는 좁아요. 이거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깊게 파서 주초를 놓고 시간을 들여서 이제 정말 하루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자기 의를 이제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이 무리들처럼 가르침에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끌어야 되는 거죠. 엎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정말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위에 놀래고 계십니까? 정말 놀래서 충격받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무덤덤하게 너무 무감각하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고 이렇게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 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이 그냥 어려운 길이 아니라, 어렵다는 의미 그래서 내가 내 의를 찾으면 이게 어렵지만, 그죠? 내 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내게로 오면 내 짐은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자기 의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너희들이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너희들이 주철 놓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이 순종의 길로 너희들이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엄숙하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저도 이렇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산상수훈 설교하는 게 진짜 이 공과 때문에 하는 거지, 안 하고 싶은 설교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면서 내 자신도 이제 보게 되고,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지,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가난한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구주로 찬양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의 가르침을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거고 그건 따로따로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신실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재물을 따지고 이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보여줬습니다.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편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난 잘하고 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떤 훈련과 어떤 개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